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인데 요한복음 16장에서 가장 중요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절수가 7절, 8절인데 먼저 7절을 좀 한번 찾아서 7절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찾으셨나요? 예, 16장 7절. 제가 오늘 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요, 앞뒤면으로 다 돼 있어요.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과 오늘 공부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왔겠지만 오늘 거를 보시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오늘 유인물에 나눠드린 자료에 좀 오늘 공부할 내용을 오늘 새벽에 다시 만들어서 좀 정리를 또 다시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하시면 되겠어요. 성경을 지금 뭐 안 가지고 계시거나 또 찾기 그러시면 나눠드린 유인물에 거기에 2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7절을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정령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7절만 하겠습니다. 이 16장에서의 요절과 같은 절수는 7절입니다. 7절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실상이라는 단어와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실상이라는 단어와 유익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유인물에 보면은 그래서 실상이 무엇을 말하는가 원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헬라어를 다시 우리말 본래의 원어로 사용되어지는 실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여진 것인가,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오늘의 16장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한다 이렇게 실상을 말했는데 그 말이 알레데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알레데이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 이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인 그 시대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때 알레데이안이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알레데이안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본래 진리다, 본래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성경에는 실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하면 너희에게 본래의 진리를 말한다.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때 사용이 되어졌냐면 참이라고 할 때, 참은 거짓의 반대가 또 참의 반대가 거짓이죠. 그러니까 참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참 말을 하겠다. 그런 말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번역,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지다 보니까 본래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해석이 조금 우리말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어를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실상을 말한다는 거는 내가 진리를 말하는 거야. 진리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또 우리말로 좀 더 정리를 한 게 잘못된 오해를 시정해서 사실을 말하려고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실상이라는 단어이며 알레데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아주려고, 그래서 그 잘못된 오해가 바로 잡아진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알레데이안, 즉 실상, 그런 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렇게 실상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제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무언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지금 오해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있고 또 거짓을 참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있는 그것을 내가 바로 잡아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너희가 거짓을 참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내가 바로 참으로 잡아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자고 하는 의도가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실상이라는 단어가 그 알레데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러면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5절로 46절을 제가 기록을 해놓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진리라는 단어는 바로 헬라어의 알레데이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7절의 실상이라는 단어나 요한복음 8장 45절이나 또는 4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진리라는 단어도 알레데이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진리를 말할 때에 쓰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증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절과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 참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참말이라는 단어도 알레데이안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럴 때, 그러므로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알레데이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진리라는 뜻이고 또 본래 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볼 때에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나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비진리를 진리로 생각하고 바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거죠. 또 참이 아닌 거짓을 그들은 거짓 것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되어진 거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바로 잡아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실상에 대한 이야기하는 시점이에요. 시간대. 때가 또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곧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돼요. 그들의 곁에 있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돼요. 떠나가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도 진리를 진리로 알고 참을 참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영원히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거짓을 참으로 알고 믿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면 궁극적인 목적이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곁을 떠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되는데, 가기 전에 그들에게 내가 실상을 말해줄 거야.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내가 얘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 오해하고 믿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참으로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는 바라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미래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공부를 하면서 우리 각자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진리를 생각하고 있었나? 진리를 믿고 있었나? 진리를 따르고 있었나? 나는 거짓이 아닌 참을 믿고 있었고 참을 생각하고 참을 따라 살아왔나?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게 진리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아멘 그렇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꿔야, 그래야 궁극적인 그분의 오심의 목적대로 그분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물론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허상은 무엇이냐? 실상이 아닌 비진리,
또는 거짓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지금 놓칠 뻔했는데 단어는 유익이에요. 실상이라는 단어와 유익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느 게 유익하냐 라고 생각한 유익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에 대한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이 비질이고 그 유익에 대한 생각이 거짓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은 이 세상적인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은 내세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유익은 육적인 거예요. 이 세상적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다. 이건 비진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내세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기억하시죠? 제가 할게요. 아들날 이름을 예수하라. 이런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이란 단어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백성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하여 가는 거는 지옥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이걸 해결함으로 천국 가는 백성 삼아주기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육적인 것 없어요. 육적인 것은 있어요. 어떤 경우? 설명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그런 인성을 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려고 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걸 다 총동원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꾼,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꾼, 하여튼 그들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거는요, 천국은 자재가 뭐로 되어 있을까요? 천국의 집은 천국에 무엇으로 꾸며졌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보석. 보석이 이름이 있어요. 계시록에 다 이름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어요. 진짜 그걸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요, 같고라는 단어가 계속 붙어요. 무엇과 같고, 같고, 같고. 같고는 그와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있는 실제적인 어떤 것들을 설명해주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상에서 최고, 최상의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천국은 좋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육적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적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 천국 데려가라고 오신 분이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서 그건 없어요. 다만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는 백성들이 어떠해야 하고 천국이 어떠하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것을 설명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설명을 마치 땅의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오늘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실상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실상은 뭐냐? 제자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다? 이미 결론 말씀드렸죠. 무엇이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적인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헬라어예요. 히브리어인 메시아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이거를 그냥 뜻으로 풀이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를 말할 때 기름 부음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음 받은 이런 거예요. 우리로 하면 목사 안수식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왕이 되어질 때에 30세 이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30세 이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때가 되면 왕이 되어질 수 있는데 왕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 안수를 한다 이거예요. 기름을 부으면서 바르면서 해줘요. 그 다음에 예언자인 경우에도 기름을 부어줘요. 그 다음에 제사장인 경우에 기름을 부어줘요. 세 부류예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상적인 왕에게도 세상적인 예언자, 세상적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질 때에 부어주는 기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세상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의 예언자예요.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그 모든 걸 갖추신 분인데 이것은 세상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내 인생의 왕. 만왕의 왕. 모든 것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김받았다라고 하는 게 예언자예요. 말씀을 맡김받은 것을 예언자라. 그래서 맡김받은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자죠. 하나님 앞에서 죄진 인생들을 대신하여서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전에는 이 제사장이 죄인이 제물을 가져오면요 제물에다 안수를 하고 그 사람의 죄를 다 거기다 전가를 시키죠.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제사장이 해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사장이 되어지신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당신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여기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건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누가 그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그 고백은요 발음 단어상으로는 틀리질 않았어요. 맞아요. 또 여기 왕, 예언자, 제사장 맞아요. 맞는 고백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 고백이 틀렸다고 나중에 다시 바로 잡아주셔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지만 그게 영적인 왕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러한 왕으로 이 지구상에서 왕이 되어질 분. 대표적인 거 우리 6장에서 보았잖아요. 6장에서 무엇 보셨어요? 6장의 표적 무슨 표적이에요? 제가 할게요. 오병이요. 네. 이거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정말 이 정도는 이제 머리에 좀 갖고 계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인데 오병이어에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 삼으려고 했어요? 왕 삼으려고 했어요. 왕 삼으려고 했어요. 왜 그 왕은 무슨 왕이에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오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봤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잖아요. 그거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은 이건 영적인 것보다 육적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이게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의 설명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무엇하러 왔는지 그 설명을 해주셔요.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다시 그리스도라는 정리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요. 잘못 알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이분이 왕이에요. 이분이 예언자예요. 이분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영적인 수준까지 못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도 풀어나갈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러면 유익이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곧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실족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실족하는 일이 생기는 게 유익해요? 안 생기는 게 유익해요? 안 생기는 게 유익하죠. 우리 믿음 생활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예수가 되어지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벌써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이거 유익하지 않은 거야. 왜? 육적이니까. 영적인 걸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그 다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무엇 당해요? 제자들 순교당하죠. 우리 모든 제자들을 성경에서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베드로 하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포버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십자가 안 지니까 내가 또 십자가 지러 갈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포버디스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불이익이네. 예수 제자 된 거 이건 망하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엇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는 거는 영적으로 보면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 때문에 망하는 것, 예수 때문에 죽는 거는 최대의 복이에요. 왜?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건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유익하다고 생각이 안 된 거예요. 또 하나 직접적인 말씀이 5절로 6절이에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해요. 가득이에요.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무엇함으로? 예수님께서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간다. 나는 이제 가는 거야. 떠나가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 나는 하늘나라로 갈 거야 라고 하고 또 앞서서 이 말씀 속에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근심이 가득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에는 우리가 그동안의 표적을 살펴보았지만 못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너무 신났어요. 감히 남들이 어떻게 해결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이들은 망한 거예요. 이제 난 끝난 거예요. 무엇이? 육신에 대한 문제가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나가서 설명을 하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28절부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는 말씀은 현세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한번 우리 28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예요. 여기서 물론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 세상의 왕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왕이에요? 하늘 왕이에요? 영적인 얘기잖아요. 영의 세계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또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무슨 얘기하고 계셔요? 영생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영혼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고요. 천국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9장 다음에는 몇 장일까요? 19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20장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은 후에 다시금 이들의 모습을 볼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우리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으셔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이 야고보의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일까요? 나의 두 아들을, 우리 그랬죠. 21절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오냐? 그가 말하기를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에서 그 어머니가 한 이야기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나라예요? 땅의 나라예요? 땅의 나라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이 시즌이 됐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건 누구에게 그거 하느냐? 왕이 되어주는 사람들에게 그 행사를 한다고요. 수많은 군중들이 다 나와가지고 시민들이 다 나와서 유대인이 왕이 되어지기를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저가 이제 왕이 되어져서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분이라고 하는 이 땅의 왕으로 지금 환영하는 거예요. 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머니와 그 자식들까지도. 그래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무엇을 해달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아들이 둘이거든요. 야고보 요한이. 그러니까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큰 권좌에 앉혀달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24절로 뛰어넘어가서 제가 소개를 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작. 왜 열제자일까요? 두 제자 어디 갔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앞에 두 제자가 나왔잖아요. 예.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자기 두 아들 얘기하니까 두 아들 빼는 10명이잖아요. 근데 10명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무엇했다? 분열했다. 야, 이게 말도 안 돼. 나도 그 자리 내가 가져야 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인용해 온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 하면 지금 제자들은 끝없이 이들이 지금 유익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은 육족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고백을 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당신은 왕이 될 자입니다. 당신은 예언자고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나의 왕이 되고 세상의 왕이 되고 당신이 왕이 되면 그때는 내가 한 자리 할 것이고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고 예수 믿으면 그냥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거 세상적으로. 이거예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은 그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아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는 간다 이렇게 하시니까
간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로 갈 거야. 이제 너희들만 남아 있을 거야.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은 핍박을 당하고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은 출교를 당하고 내가 떠나가면 너희 심지어 죽게 되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우리말로 하면 벙 거죠. 뭐 쫓다가? 뭐 쫓던 게? 닭 쫓던 게? 뭐만 쳐다봐요? 지붕만 쳐다보고 있으면 괜찮죠. 괜히 짓고 좀 정말 닭만 계속 욕하는 거죠. 지저대는 거지. 이게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들은 육적으로 계속 생각한 것에 대해 그것은 오해다 이거 오해. 그래서 실상이라는 말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건 오해야. 너희들은 비진리야. 이거는 거짓이야. 내가 세상에 온 거, 내가 진리고 내가 세상에 온 거, 이 진리는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야. 이걸 바로 잡아주는 것이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상 중에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 7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불이익이다. 떠나가면 끝이다. 우린 망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야. 요 단어예요. 요 단어로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건 유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죠. 왜?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에 오시는 영혼을 생각하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는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불이익일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야 라는 이야기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들이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전 사람이라고 우선은 표현할게요. 성도로 만든 사람들은 이게 비질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추구하며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막상 또 교회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이 뒤끝에 영혼이 구원받아요 이러는 말보다는 그러면 교회 잘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오면 병 고쳐요. 오면은 뭐 애가 잘 돼요. 뭐 취직이 돼요. 뭐 갯돈이 해결돼요. 뭐가 돼요. 이게 정말 육신적인 거 가지고 물론 이건 후크일 수 있어요. 믿길 수 있어요. 예, 그 믿기를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진리로 들어가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제자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3년씩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고 3년씩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까지도 끝없이 인간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그 허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면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 주시잖아요.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야. 이 말은 너희들은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너희들의 왕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책임져줘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너희들 오해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오해야. 너희들이 나를 믿는 건 비진리야. 이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상 유익은 내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는 것이 막연하게 유익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8절이죠. 우리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셔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오셔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오리니. 아멘. 유익은 뭐예요? 떠나가시면 무엇이 온다? 보혜사.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14장에서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공부를 했어요. 연결을 기억하셔야 돼요. 1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14장에서와 16장에서 공통점이 또 있어요. 성령이 공통점인가 하면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간다는 거예요. 14장에서 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했어요?
근심했어요. 근심하니까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내가 감으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올 거야.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육신으로 왔지만 그때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그때는 어떤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제한적이었잖아요. 말씀은 제한이 아니지만 삶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내가 영으로 오면 그때는 제한받지 않아. 이게 너희 유익이야. 너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졸지도 나는 자지도 않고 너희들을 지킬 거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14장과 16장에서 다시 공통점인데 14장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16장에서 다시금 나는 간다. 근데 이건 뭐예요? 보충 설명이에요. 보충 설명. 14장에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설명으로 안 되니까 강조형으로 다시 설명 주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 여기 우리 1절 2절에서 보셨잖아요. 근심이 가득했대잖아요. 근심이 가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끝나는데 우리는 고아가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잘못, 실상은 그게 아닌데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7절에서 지금 다시 강조하잖아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한다고. 내가 감으로 보혜사가 오니까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 이 말은 우리가 표현상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만 갔다가 내가 다시 영으로 올 거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성령, 지금 성령의 시대거든요.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둠을 당하지 않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길이고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너무 중요해요.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두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공부가 요한복음이 2월 마지막 주까지면 끝이 나요. 25일이 될 거예요. 2월 25일 날이면 요한복음이 끝나요.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그냥 몇 사람들 성경 공부를 하기도 원하니까 그냥 성경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냥 성령님께 구하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론과 요한계시록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제 안에서 뜨겁게 마음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의 복음은 계시록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 부담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손을 안 대려고도 해요. 너무 어렵기도 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해야 될 복음이에요. 말세의 복음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거는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성령론에 대한 부분도 한 2달 정도, 두 달, 한 4주, 한 6주, 2달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 한번 다룰 텐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14장에서는 14장 나름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16장에서는 조금 더 추가를 시키죠. 그 추가를 시키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와서 죄에 대하여 거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창조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그가 왔다.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또 다른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그 유익은 무엇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유익은 육적인 걸까요? 영적인 것일까요? 육적이죠. 육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겠다고, 책망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했다면
그 유익은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이거예요. 영적인 것이죠. 밥하고 관계없어요. 돈 버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병 고치는 거 관계없어요.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없어요. 이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이것이 유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 여기서 하나 설명하고 가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은요,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이게 아니래요. 그럼 무엇을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이 무엇이 이렇게 유익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단어, 그거는 엘링크세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게 부득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니까. 근데 그것은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책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하여,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어 성경을 좀 제가 요한복음 16장 8절 공동 번역하고 있는데,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책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말을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그것을 꾸짖어서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무엇이 잘못됐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시고 오심에 대한 것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무엇이에요? 예수를 알아. 예수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있습니다. 죄예요, 죄. 죄에서 구원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뭐요? 때밀이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때밀이 예수님. 원죄와 자범죄 있잖아요. 어떤 죄는 예수 아니면 해결 길이 없어요. 십자가 이거 아니면 해결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위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회개를 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자백을 해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개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자리에서 옮겨줄 수 있겠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야. 나는 그 성경을 처음에 이해가 들 때는요, 사도 바울은 무슨 뭐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청난 죄를 졌다고 말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래잖아요. 근데 은혜 중에 은혜는요,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자백을 하니까. 그래야 회개를 하니까. 그래야 용서함을 받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성경 공부했었죠? 8장에 누가 나와요? 죄 짓고도 못 받은 여인.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러 온 여인. 복 받았어요. 왜 복 받았을까요? 간음하고 복 받았다니까. 간음의 죄가 아니어도 그 여인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났잖아요. 예수님 앞에 드러냈잖아요. 드러내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 너 죄 알았어. 이제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나 거기 왔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다 숨기고 가버렸다니까요. 자백하지 않으면 성경은 어디에도 용서가 없어요. 자백해야 돼요. 만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요, 그는 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 깨끗하게 해주신다 했어요. 그분이에요. 그냥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직결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먹고 사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준다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도 해서 매개 살린다니까. 뭘 걱정이냐고요.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면 인생 말년에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분이 하게 하시면 하면 책임을 져주신다니까요. 싸가지고 가요? 싸가지고 가지 않아요. 먹고 살고 있으면 족한 줄 알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 족한 줄 알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제한받지 않으면 족한 거예요. 그 부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라는 거야. 내가 감으로 오는 게 유익인데 오는 게 성령이 와서 너에게 죄에 대한 얘기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성령이 와서 이걸 알게 해주는 거. 이건 성령이 와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죄가 드러나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의를 알아요. 성령이 받은 사람만이 심판을 알아요. 이건 답이에요.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세요. 아멘. 먹고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아멘. 공중의 새가 들의 백합바가 얘기하시잖아요. 아멘.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너희가 지금 잘못된데 내가 바로 잡아줄게. 그래서 내가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이 어떤 거예요? 9절 시작.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 죄는 무슨 죄일까요? 죄 중에 죄는 어떤 걸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자범죄? 그거는요, 믿으면 해결돼요. 믿으면. 우리 그동안 공부해왔죠? 저도요, 좀 이게 농도가 달라요.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이게 믿어지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무슨 불의한 생각이 오면요. 우선 제 안에서 성령께서 나 또 십자가를 못 박을 거야? 질문이 와요. 이건 성령과 저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또 십자가를 못 박으면 안 되죠. 그걸 확실히 믿으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던 그런 분이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죄에 대해 알게 해주셔요. 안 믿는 게 죄 중에 죄예요. 아멘. 원죄가 문제라니까요. 원죄가 해결되면 구원은 보장이 된다고요. 근데 정말 원죄가 해결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범죄는 우리가 순간적인 어떠한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에 의하여서 깜빡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지만 돌아서는 회개예요. 제가 목회자 중에서 형님이라고 하는 분 한 분이 계셔요. 사모님이 어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하셔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몇 분 모이는데 세 분이 제일 친하게 이렇게 가끔 모여요. 지난번에 이제 그 목사님이 불광동 쪽 그쪽에서 그 매기매운탕을 사셨어요. 그래서 세 가정이 모여서 그런데 계산을 그분이 하셨죠. 그분네가 하셨는데 어제 전화 온 거는 아내한테 우리가 먹은 게 몇 인분이고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계산을 좀 덜 한 것 같아. 근데 내가 거기 찾아가서 돈을 더 내야 될까 봐. 그래서 제 아내가 종업원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혼나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 맞게 계산했어요. 그게 우리끼리 한 얘기예요. 그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다. 목사님 사모님인데 뭐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일이지만 그래도 가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남은 땡 잡았다 그럴 텐데 돈 조금 냈으면 그럴 텐데 내가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으므로 손해를 끼친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서 갚아줘야 더 주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원죄가 해결된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순간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오늘 대박 났네 그러고 그 자리에서 계산할 때 그냥 실수해서 받기 하는 걸 보고라도 기분 좋게 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돌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가서 회개하게 한다니까요. 자백하게 한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제가 왜냐면 원죄만 해결되면 된다고 제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자범죄를 져야 되냐? 구원파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멘. 이 문제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죄에 대하여라면 무엇이다? 믿지 않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아멘. 믿으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며칠 전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예, 제 아내하고 이제 처제 식구하고 같이 식사를 제가 이제
처제가 좀 아파서 밥을 사줬어요. 카페를 갔어요. 카페 갔는데 좀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짜증나게 하는데 거기 이제 카운터에서 일하는 아마 알바생인 나이 어린 좀 자매 같아요. 얼마나 그냥 좀 화를 내키는지 화를 좀 확 냈어요. 제가 반말을 했어요. 그리고선 가는데 그 시간부터 계속 괴로운 거 있죠. 그래서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왔어요. 차 갖다 놓고 그냥 그 커피 갖다 받아놓고 이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매님 아까 좀 내가 좀 화가 나서 그랬는데 미안하다.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속으로 그랬겠죠. 별사람 다 봤다. 근데 옆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그걸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 자매가 혹시 들어와서 들어봐. 자기 저렇게 은혜스럽게 성경 공부할 줄 목사였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모를 이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시간에 야, 그 화를 내니? 그건 네가 실수한 거야. 가서 바로 풀어. 제가 거룩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죄 정말 믿으면 달라져요. 믿으면 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의에 대하여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14장에서 말씀하는 나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셔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의 의란 그냥 가는 거예요. 가고 다시 오심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죄에 대해서도 내가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라는 게 믿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하고 믿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고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잖아요. 이게 무슨 어느 것과 비교하면 유익이죠. 이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나로 하여금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어마어마 복이라니까요. 달라져요. 확 달라져요. 사는 게 달라져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져요. 이 얘기 중에 이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 뭐라고 돼 있어? 시작.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이 누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심판을 믿는다면 또 달라지죠. 심판을 믿는다는 거는 여기 세상의 임금들이에요. 세상 임금들. 세상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상급을 받아요. 이 반대가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내 집을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는 세상의 사람들은 심판을 다 받지만 나는 심판받지 않고 나는 상급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게 확실히 우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러니 이게 유익이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것은 그거는 비진리야. 그것은 거짓된 거야. 그건 실상이 아니. 실상은 이거야 라고 하는 설명을 11장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시면서 남기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각자에게 우리도 한번 말씀 앞에서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실상은 이라고 하는 말씀,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주려고 내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자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하나 유익, 16장 12절로 13절 읽으시죠.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대요.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대요. 준말로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더 많은 말 해봐야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려요.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인생들이에요. 우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마지막 주님 날에 내가 꼴깍하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내 영혼이 주님 품에 붙들리는 그 주님의 안겨 그 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 이 세상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정죄시켜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목욕시킨 우리들에게 다시금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길을 가도록 진리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장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뭐가 이 땅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내게 큰 복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준 유익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시지 않으면 이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쳤을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디베라 바다로 갔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언제 성령 받은지 아세요? 언제 받았죠? 성령 어디에? 오순절 마가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받았어요. 이때까지 성령 못 받았어요. 이런 것이 있을 거라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번씩 부인하던 베드로도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말씀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한 알게 해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핍박을 피하지 않았어요. 순교의 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한 후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십자가 거꾸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될 길을 말씀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